제가 지난 월요일에 제 아내 김강진 권사님과 저 강원도 춘천에 계신 제 막내 누님, 셋째 누님을 좀 만나고 왔습니다. 요즘 건강이 좀 안 좋다고 해가지고 저랑 김강진 권사님과 함께 그 병원을 다녀왔어요. 참 성격이 활달하시고 아주 건강하고 신앙생활도 아주 열심히 하시는데 갑자기 몸이 아프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해서 알고 봤더니 스트레스성 질병이 나타난 것입니다. 작년 6월에 춘천에서 같이 사시던 큰 누님이, 그러니까 저한테 맏누님 되시는 그 큰 누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부터 그 증세가 나타난 거예요. 큰 누님이 돌아가실 때에 너무나 그 마음에 스트레스가 쌓였던 것입니다. 젊었을 때 고향을 떠나서 큰언니가 계시는 그 춘천으로 와서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서로 의지하면서 삶을 살아왔는데, 그렇게 서로 의지하면서 삶을 살던 그 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마음이 너무 허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의 상처가 스트레스로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분석학에서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에 그 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높은 것이 죽음을 겪을 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배우자가 죽든지 부모님이 돌아가시든지 형제나 친구나 가장 가깝게 지내던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은 그로 인해서 받는 스트레스가 굉장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높은 스트레스 지수가 이혼할 때라고 합니다. 부부가 함께 살다가 이혼을 할 때 굉장한 스트레스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직장을 다니다가 그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을 때 스트레스 지수가 높고, 이사를 한다든지 학교를 옮긴다든지 사업을 변경한다든지 그럴 때 스트레스 지수가 높다는 거지. 그리고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요, 결혼할 때도 그렇게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내가 삶을 살아가는 상태가 바뀔 때, 내가 삶을 살아가는 상태가 바뀔 때, 그럴 때 스트레스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것이 육체적이든 정서적이든 내가 삶을 살아가는 상태에 변화가 생길 때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것들은, 이런 사건을 겪으면서 내 삶의 상태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상태가 자이든 타이든 육체적이든 정서적이든 내 삶의 상태가 갑자기 바뀌게 되면은 거기서 겪는 스트레스가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삶의 상태가 육체적이든 정서적이든 자이든 타이든 간에 그렇게 완전히 바뀌는 것을 포괄적인 의미에서 모험이다, 그렇게 정의를 냅니다. 모험이라고 하는 것은 자이든 타이든 삶의 상태가 바뀌는 것이 모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험은 굉장한 스트레스를 안고 시작하는 삶의 현장이 된다,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모험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삶의 변화가 주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자기 인생 전체를 거기다 걸고 모험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은 모험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틀리질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 1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험을 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 집을 떠나라. 아브라함아, 너는 새로운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험을 하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지금까지 익숙한 환경 속에서 잘 적응하며 삶을 살았는데 그 편안하고 쉬운 환경 속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안주하고 살았는데 그곳을 떠나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땅은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만연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윤리적으로 굉장히 낮은 수준의 사람들이 살던 그런 풍토의 땅이었습니다. 야국강식의 정글 법칙이 적용을 하고 아주 잔인하고 살벌한 그곳이 갈대아 우르 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우상 숭배가 가득한 살벌하고 거친 수준 낮은 사람들이 살던 땅이라고 할지라도요, 지금까지 한평생 거기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물이 들어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거기에 안주하고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현실에서 떠나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는 땅, 새로운 하나님의 종교를 가지고 새로운 윤리 체계를 가지고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땅으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나쁜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그곳을 떠나서 새로운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2절과 3절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 아주 굉장한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엄청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네게 복을 주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땅, 새로운 환경에 가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한 명도 없습니다. 자녀가 한 명도 없는 그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건 뭐 빈말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현실성이 없는, 실현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현실과는 동떨어진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빈말 같은 실현성이 없어 보이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그 하나님의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너무 큰 이야기를 늘어놓으면은 에이, 저 사람 말 지금 믿을 수 있나? 그러면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기가 쉽습니다. 예측 가능한 이야기를 해야 받아들이는데 너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큰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잘 그림이 그려지질 않습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되나? 그저 입 빨린 소리로 듣고 그냥 넘겨버려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자기 계획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자기 생명, 자기 인생, 자기가 가진 전체를 내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그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은 그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험을 시작한 것이지. 그때부터 이제 모험이 시작된 것입니다. 5절 말씀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가족과 자기 재산과 자기를 따라온 모든 사람들 온 식솔 전체를 이끌고는 모험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가족 전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소유, 그 모든 것들을 다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몽땅 집어넣은 것입니다. 좀 거친 세상 말로 하면은 아브라함이 지금 도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런 모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가진 사람, 잃을 것이 많은 사람은 참 모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모아놓은 재산,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경력, 자기 위치,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생명, 자기 가족, 자기 재산, 자기 인생 전체를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험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기가 살던 땅, 익숙하게 같이 살던 사람들 다 떠나서 낯선 땅으로 낯선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갔습니다. 기후가 다르고 땅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인종과 언어가 다른 그런 곳으로 그 삶의 터전을 옮겼습니다. 언젠가 텔레비전을 보는데 기농에 관한, 기촌에 관한 그런 프로그램을 시청을 하는데 대학 교수로 일생을 살았던 어떤 사람이 은퇴를 한 다음에 저 시골에다 집을 장만해서 그 시골로 삶의 터전을 옮겼습니다. 이분이 은퇴하기 전에 이곳저곳 여행을 다니다가 그 마을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내가 은퇴하고 여기 와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는 거기다 집을 짓고 거기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마을에 들어가서 얼마를 살지 못하고 그 마을을 빠져나왔어요. 심지어 그 집도 거기 그대로 남겨두고 그 마을을 빠져나왔어요. 왜 그런가? 그 마을이 집성촌이었던 것입니다. 같은 성씨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집성촌인데 거기 자기 혼자 들어가니까 텃세가 얼마나 심한지 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적응이 안 되고 힘들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모험에 실패를 하고 되돌아 나왔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보다 더 늦은 나이에 자기 인생 전체를 걸고 전혀 낯선 땅으로, 낯선 사람이 사는 곳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너무나 위험 부담이 큰데 그런 모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그런 무모한 모험을 시작하게 됐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런 가감한 모험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자기 인생 전체를 내맡기고 그렇게 모험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7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1절에 모험을 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험을 시도한 그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땅과 자손을 다시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낯선 땅에서 낯선 사람들 틈에서 어떻게 하든지 적응하려고 힘들게 고생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지난달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모험을 시도하고 나서 그 마음 가운데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쌓여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는 다시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난날 나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아니 이제부터는 나 혼자뿐인가? 이제 나 혼자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의심이 들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그 전에 했던 약속을 다시 재확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모험을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혼자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만백성 가운데서 선택을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실 때 그 목적이 있었고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모습,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7절과 8절에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일들을 계속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경건한 생활이고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 여정을 갈 때에 우리는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내 인생 내 멋대로 산다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인생을 성공하든 실패하든 내 인생 내가 책임진다. 내가 어려움을 겪어도 내가 겪는 것이고 고생을 해도 내가 하는 것이고 지옥에 간들 내가 간다는데 누가 말할 것인가?
그렇게 사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고생을 할 때,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내가 죄악 가운데서 헤맬 때,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나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이길 힘을 주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택함 받은 백성들은 우리가 인생 여정을 걸어갈 때에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은 그 삶이 경건해지는 것이고 그 삶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이 경건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면은 그런 그 인생은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가 없는 삶이 되는 것이죠. 아무리 험한 인생 여정이라도, 아무리 모험과 같은 인생 여정이라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은 날마다 닥쳐오는 도전을 이겨내면서 그렇게 인생길을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택함 받은 백성들의 모든 삶의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지켜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그 계획 속으로 다 들어오도록 우리에게 권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쑥 들어가면은 우리 인생 여정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은 우리 인생 여정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 여정에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복의 근원 삼으셔서 여러분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도 복을 전해주시고 여러분의 인생 여정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향하신 계획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을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집어넣고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인생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통하여 새로운 능력과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모험과 같은 인생 여정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